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냈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말하여 즐기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일일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르나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죄 많은 이 땅에 를 주시기도 하며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오래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사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케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이제 더 큰 은사를 베푸시사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뜻에 핑계가 많고 주의 뜻을 거역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살아왔습니다. 만신창이된 상태에서 이렇게 머무르며 오늘도 이 모습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안다고 하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주의 뜻으로부터 멀리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입술에 그치고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지 못했기에 오늘 평안함 없이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사는 이 미련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과 지진, 고통이 있고 많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을 펴지 못하고 넉넉히 돕지 못하는 인색한 저희들의 생활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불의와 자기중심적인 생각, 끝없는 욕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 한 목소리로 고백드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조동문 2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조동문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논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식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국의 소설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양귀자 씨의 소설 가운데 모순이라고 하는 여건자에 나온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190페이지에 가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기 앞에서 절대로 자유하지 못할 것이다. 전화기의 구속은 정령 군의 점령군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다. 전화기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올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전화기만 보면은 꼭 전화를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맴도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릴 때만 되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 같이 느끼고,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전화기가 고장났나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것이 사랑이에요. 또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을 말하. 사랑받는 자기 자신이 소중해서 잘났든 못났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고맙고 사랑받는 자기가 소중해서 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의 행복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다리면서 행복하고, 들으면서 행복하고, 보면서 행복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요. 사람은 사랑에 매이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가 되는 그런 피터 헨센이라고 하는 분, 건강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건강하려면은 땅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술, 담배가 나쁘고, 늦잠 자는 게 나쁘고, 게으른 게 나쁘고, 화를 내는 게 나쁘고, 그 나쁜 습관, 그로부터 깨끗이 벗을 수 있어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50%요. 진정한 건강의 나머지 50%라고 하는 비법은 사랑에 있다.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고 사랑하면서 건강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웃사랑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 문제다. 건강하고야 사랑하고야만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단 더 높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생명 문제다.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아니라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다. To be or not to be의 문제다. 여기에 사랑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라는 바요,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라는 것이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commandment, 또 엔토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율법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계명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계명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명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크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복된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전혀 다르게 반사되고 있다는 말씀이옵시다.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계명이라선 부정적인 양상을 띱니다. 보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말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이것이 절대 명령이요.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머지 일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행하고 그렇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에서 넘어서서 하지 말라는 일은 다 넘어서서 이제는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추구해가며 한 단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지 말라 하는 것, 이 말라고 하는 엄격한 계명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이 금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부자유하게 지키고 억지로 지키고 죽지 못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법이든 그래요. 가정의 법이든 사회의 법이든 뭐든지 간에 할 수 없이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한번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이것이 행복한 길이요, 날마다 즐거운 길이어야지 만일에 이것이 이어서 죽지 못해서 해지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일생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걸 자유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억지로 지키는 이거 참으로 피곤한 일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로 이 금기에 대해서 언제나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반항해야 내 자신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 정치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듣는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할 때마다 생각하기를 제가 뭔데 날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 남편의 명령을 듣는 것이 마치 인권 유린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여자, 이거 천박하지 않아요? 또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듣다니 그래 무슨 들으면 듣나나? 꼬이고 또 들으면서 마치 무언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남자, 이 둘 다 구제불능한 사람들이요. 왜 우리는 말을 들으래? 좋게 나를 위해서 주는 말이다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나. 대체로 보면은 꼭 뭘 하라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꼭 반항을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고 가라 안 가고 이렇게 완전히 청개구리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시골서 살아니까 그 개구리 소리가 많이 울리죠. 아니 여름에 개구리 소리가 나면은 우리 할머니가 늙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 청개구리 저거 왜 저렇게 우는지 아니? 그거 자한 수없이 꽃 같은 말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청개구리가 청개구리라서 가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갔대요. 꼭 반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대하여.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생각하기를 나를 갖다가 산에다 묻어라 하면 꼭 강에다 묻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강에다 묻어라 그랬답니다. 강가에다 묻어라 그랬는데 청개구리 생각이 막 말씀은 순종해야지. 그래가지고 강가에다 묻어놨대요. 묻어놓고는 비가 오면은 아버지 지치에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우는 거랍니다. 개굴개굴인데. 그래서 청개구리다 그래요. 꼭 반대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 자존심이 사는 것처럼, 이건 참으로 그런 일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대학 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 저를 만나서 큰 걱정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대학교 의대학 지금 졸업반인데 철도 들었고 이만큼 지성인인데 이 녀석이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말려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서 야, 너 목사 아들이 담배 피우면 되겠냐? 너 내가 네게 학비 주는 그 돈이 말이야. 내가 설교하고 본 돈이다, 너. 목사가 월급 받아가지고 극한 돈을 주었는데 너 그거 가지고 담배 피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담배 피우는 돈은요, 내가 아르바이트 한 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왜 이렇게 나쁜 걸 피우느냐? 그러니까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느냐? 대답이 뭐냐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피워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걸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도 담배 피워야 되겠어. 그래서요. 그 왜요? 이거는 몸에 나쁘니까 피우지 말라 하지. 목사 아들이니까 피우지 말라. 그럼 목사 아들로부터 벗어나려면 피워야지. 자기 홀로 서기를 하려면 피워야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해야만 자존심이 사는 겁니까? 내 정체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순종에 대한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자, 회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뭘 하라 하게 되면 고맙습니다. 내게 일거리를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면 좋겠지만 저가 모든 날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체질의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만족지 않고 소극적으로, 지극히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동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내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낯을 보아서, 체면을 보아서 내가 순종한다. 그거예요. 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만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보아서 내가 순종한다. 이 또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아침에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 대답이 아주 묘합니다. 밤새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습니다는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바로 하고 딱 한마디 넣었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베드로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밤새껏 잡아서 못 잡았습니다. 이제도 어림없습니다. 못 잡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보아서 내가 물을 내릴 겁니다. 하고 내렸어요. 가뜩 잡게 될 때 그는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바로 불신앙적인 반항적인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렇게 소극으로 이렇게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라 그랬어요.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주노라. 그렇다면 낡은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낡은 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새 계명은 하라 하는 말씀. 그런데 깊은 뜻에서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는 것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날 율법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다. 계명이 시킴을 비롯하여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계명의 뿌리, 계명의 본래적 의미는 사랑이다. 사랑만이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깊은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새 계명의 속성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그 속에 사랑의 길, 사랑의 방법, 사랑의 지혜, 사랑의 결과, 사랑의 영광 모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할 건가요? 예수님이 사랑한 자를. 그 모든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사랑받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의 자리에 갔을 때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못 씻긴다고 사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로부터 발 씻김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없다면 너는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 옵시다. 언제나 사랑은 사랑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랑의 모두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가 내게 대하듯 내가 너에게 대하리라. 이건 율법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게 이의가 없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육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네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독선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같이 보이지만 이 사랑이 수많은 사람 마음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너를 알 것이다. 이건 집착입니다. 이런 일로 많은 사람을 속박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어이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그러면 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피곤함이 있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낙심이 있다면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병들면 고칠 길이 없습니다. 참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 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가기 좀 시원치 않고요.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도요. 하나같이 그렇게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어느 하나에 하나 좀 시원하게 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없고, 그런 뭐 아이들 세계에서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는 늘 걱정이요. 재수, 삼수 그러고도 안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참 가정이 어려우다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만은 언제 보아도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웃음이 끝날 일이 없어요. 아주 밝은 얼굴이요. 나는 그 이유가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더라니까요.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권사 그 많은 어려움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속색이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랑한 이유가 뭐요?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얘들은 지금 착합니다. 근데 집은 안 나가거든요. 나는 자 몇 번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저를 꾸중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자기는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있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한다면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나이 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른들 목소리로 입지도 못할 때 그 어려운 때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게 사랑해 준 것은 대신 죽으라면 당장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꼭 자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무엇이 대단한 거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든 거요? 그게 무슨 어려운 거요? 내가 받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주인을 사랑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올 때 사랑한 것이요.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액션이요. 행동적이었어요. 멀리서 감상적으로 눈물이나 흘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찾아오셨고 불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속죄적인 사랑이에요. 의롭다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대가를 그가 받으시고 내 죄를 그가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때 그가 죽으시고 그가 모든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속에 사랑의 승리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 희생적 사랑 속에서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만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는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을 직접 다니지는 못했고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니까. 그러나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그 근방에 둘러서 일부러 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에는 중요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원래 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이요.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예를 겸한 사람이에요. 명예와 돈을 다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높은 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너무너무 비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살 목적을 잃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아들은 많습니다. 젊은이는 많습니다. 아버지, 나 대신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 말에 깊이 감동해서 꿈에서 깬 다음에 재산을 다 털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웁니다. 오늘의 스탠포드 대학이 바로 그분이 세운 것이고, 이 마지막 유서에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이 대학을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생긴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때 우리는 그가 사랑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겨. 이제 그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사랑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나 알 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 안에 자유가 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만 창조적 역사와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 행복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이 극한 계명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미련한 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을 주셔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의 행복과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